이제 교회에는 교회의 어떤 법 혹은 전통, 전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을 이제 거룩한 일, 그래서 이제 성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성사가 한 7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성찬과 세례 이것을 성사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일입니다만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례를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음식이라든가 음료라든가 섭취하는 것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그동안 성찬 예식을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백신도 맞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고 생각해서 오늘 세례식과 또 성찬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좀 아이들이 밑에 지금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소리가 들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성례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6장 시작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000명을 이제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물고기 5마리와 그 다음에 아이가 먹으려고 준비했던 이제 빵이라고 그럴까요? 밥이라고 그럴까? 그 2덩어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 4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고 역사하셨다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두고 계셨어요. 자, 그렇게 그들을 배불리 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확 떠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왕이 돼서 통치하면 우리가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은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곳을 떠나셔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찾아 나선 거예요. 어디 계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그 다음 날에나 비로소 이제 찾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먹는 양식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유비라고 그러죠. 이 비교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그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식사를 쭉 하고 있지만 그 육신의 양식을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가 좋은 영양제를 구한다든가 이런 수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진시황도 영원히 살려고 불로초를 찾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도 죽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무엇을 먹어서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이제 떡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식인 빵, 브레드, 빵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실 떡이 아니라 이제 밥이죠. 우리가 날마다 먹는 양식이 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그렇게 우리가 아주 실질적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되신대요. 생명의 밥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까지 육신을 위한 양식은 영원히 살지를 않았는데 예수님 당신이 양식이 돼서 우리에게 제공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큰 거부감이나 어떤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사람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로마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 그리고 이 로마 집권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야. 사람을 죽여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아주 해가 되는 존재라는 그런 규정을 하게 된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서의 양식은 그냥 문자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신령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문자적으로 자구적으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일어나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하는 그런 퀘스천이 드는 말씀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복음서에도 그렇고요. 자,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잘 영적으로 해석하고 풀이하시면 좋지만 만약에 그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많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그런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은 문자적으로, 어떤 말씀은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어떤 말씀은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석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도중에 의문이 들거나 더 알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혼자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지 말고 그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니. 자, 주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제 요한복음 뒤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그 뒤에 있는 말씀 속에서 거한다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거하는 그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한데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지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듣는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의 진의를 깊이 바르게 이해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이걸 영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님이 이제 경험하신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비로소 대면해서야 이 말씀의 의미가 눈이 떠지게 되니까요. 그 당시 이 제자들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감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이제 굉장히 밀접한 그런 의미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주님이 이제 살을 먹어라 그럴 때 최후 만찬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제 빵을 떼어내죠. 빵을 찢죠. 그래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덩어리의 빵이 찢겨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이 몸이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당신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아픔과 찢김을 당하신 거예요. 할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그런 모욕과 수치와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며 주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주님의 그 물과 피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지금 흘리시는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정말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속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랬나 보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의 살을 이미 먹었고 피를 마신 게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영생이 있다, 주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례식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일한 한 번 그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앞으로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순간 내가 구주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우리는 것을 이제 본 어게인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따가 축하하면서 꽃다발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다른 어떤 좋은 일보다 이 세례에 가장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로 3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가 80에 부름받아 120세 죽었으니까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모세는 사환 종으로 일꾼으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으로 사환으로 40년 동안 일하는 것과 아들로서 3년 동안 일한 것과 이게 너무나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횟수를 보고 뭐 일한 걸로 따지면 40년이 더 많은 일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1년, 10년 뭐 이렇게 많은 횟수로 해야지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자식으로 있고 사는 것 자체가 좋은 거지, 무슨 업적을 많이 내고 많이 그렇게 연수를 많이 했다고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사환이냐 종이냐, 아니면 아들이냐 딸이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일꾼으로 하는 일과 자식으로 하는 일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보면 모세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참 40년 동안 그렇게 수고한 거에 비하면 그 마지막이 너무나 좀 불행하죠. 한 번 말씀을 어겼는데 그 어긴 말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말이죠. 하나님이 야속할 법 하지 않습니까? 실컷 부려 드시고 이제 와서 그거 반석에 물을 내는데 명령하라고 한 걸 내리쳤다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 십자가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120세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40년 사역을 하고도 아직도 혈기가 남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화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상관없어. 나이가 70 먹으면 좀 성격이 온화하고 또 좀 인격이 풍성하고 그럴 걸 생각하면 오산이야. 그 사람의 성격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인성, 인품을 가지고 십자가와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 살과 피를 마셨다는 게 뭔가? 지금 여기 주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까지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을 볼 때, 저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드러내고 증거하는 참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누구든지 평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 장로로, 아무개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 이건 다 그냥 거칠게 지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모세처럼 열심히 일만 하고 끝에 가서 자기의 화를 그냥 드러내서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하든 손가락질하든 이 40년 동안 성역 가운데, 그래, 너희들이 아직도 나에 대한 불만이 있구나.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반석을 통해서 명령하여 물을 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 여기에 심취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업적을 나타내고 어떤 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성사 거룩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단톡에 그 김희아 집사님의 그 간증 나눔을 보내드렸는데 뭐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처음 나오는 그 인트로 사진 그 얼굴 모습 보면 보통 사람의 얼굴은 아니죠. 한쪽이 막 일그러지고 좀 보기가 좀 흉한 그런 얼굴 아닙니까? 더군다나 부모는 그 아이를 버렸단 말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는 보톡스를 하고 뭐를 맞고 이 겉모습을 좋게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은 형편없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볼 때 겉모습에 넘어가시겠어요? 마음에 넘어가시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이는 외면이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득할 때 여러분의 외면은 상관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언어로, 삶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가 가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언어를 구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아버지를 위해 살아셨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전 성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빵과 또 포도즙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만 캐톨릭은 이 성례, 성찬 예식을 이제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 빵과 이 포도즙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렇게 변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해석이 좀 다릅니다만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흘리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참여하고 내가 잊지 않고 나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 성례적 삶 한번 따합시다. 성례적 삶. 여러분의 삶이 교회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성례적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거룩한데 집에서나 다른 데서는 거룩의 옷을 벗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은 어디나 왜?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례적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례적 삶이라고 해서 무슨 유머가 없고 웃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충분히 여러분 누리며 사시지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참 고백을 하면 그 삶이 성례적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례적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 살과 피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과 목적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어떤 개인 사사로운 일들을 하시든 그 정체성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 사업으로 또 어떤 비즈니스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도록 성례적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서는 주님을 기억하다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나면 동시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 나의 밖에서의 삶도 성례적 삶,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